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무거운 걱정 짐이 사라져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뀐다면? 자녀 문제로 밤마다 흘리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한다면? 경제적 압박감 대신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3편을 매일 밤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절망의 끝에서 시편 23편 한 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67세 박영자 권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과 집을 오가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간병과 경제적 부담으로 무너져가던 그분이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고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52세 이수진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후 우울증으로 6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매일 밤 암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의 평강을 되찾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났습니다. 74세 최명숙 권사님은 자녀들의 불화로 명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한 지 석 달 만에 30년 만에 자녀들이 화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돈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성공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며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더 열심히 살수록 피곤함은 더 무거워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성공이 나를 채찍질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의지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양은 먹을 것과 쉴 곳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59세 김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던 날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30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이라는 목자, 돈이라는 목자를 따라왔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 때구나.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은 없어졌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6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따뜻한 전세집을 예비하셨고 권사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구절을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자를 바꾸세요. 그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움직일수록 영혼은 더 지쳐갑니다. 시편 23편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이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을 끊임없이 몰아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지쳤을 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여 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리라. 쉬어라. 회복하라. 두 번째 의미는 공급입니다. 푸른 초장은 풍성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 양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배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63세 윤미자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으로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눕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소서. 저를 쉬게 하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5~6시간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지쳐 계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물은 소망이며 물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영혼이 목마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 후반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쉴만한입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폭포가 아닙니다. 쉴만한 잔잔한 물가입니다. 목자는 양을 급한 물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양은 급한 물에 들어가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잔잔하고 깨끗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조급함이 아닌 평안으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 우리 영혼은 생수로 채워집니다. 56세 장미경 권사님은 30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교회에 나가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2절에 멈췄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변화를 원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 대신 기도가,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남편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1년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움직이지만 생기가 없으며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밤이 되면 공허함만 남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셋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소생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